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노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옆 사람과 똑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이라고 저희 호칭을 하면서 자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보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많은 교인들이 또 자식들이 오고 또 부모님을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 오늘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렇게 다 갔다 왔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자식들의 사랑을 받았으리라 그렇게 믿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질문. 자, 반복되는, 지금 이제 창세기 2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반복되는 그 단어가 뭐예요? 반복되는 말씀이?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드시 너희의 몸에서 난 씨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무려 하란에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드디어 자녀를 낳게,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더 그 전에 우르에서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40년에 걸쳐서 기다린 끝에 자녀를 낳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성수까지는 구원의 모든 과정까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프레임, 이 프레임이 영어니까 우리말로는 틀이에요. 틀. 네? 맞고. 네? 우리 틀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니까 결과가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프레임, 이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선포가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대로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나 하면 빛이 있었고 또 온갖 동물들, 식물들 있으라 하면 바로 그 식물 그대로 있었고 또 그것을 바라본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러한 감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락 이전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말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창조의 틀을 깨버렸어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인류가 바로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인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모든 자연의 모든 세계가 점점점 타락으로 물들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들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타락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을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인데요. 구원인데요. 이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구속사에도요.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종합적인 걸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시고 그 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마음을요 자꾸 기경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불신으로 가득했던 우리들 인류의 타락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더 향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요 자꾸 불신자들처럼 말씀을 흘려듣거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에 또 은혜도 못 받고 또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신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경하시느냐?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한 가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부위. 네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거, 그거 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다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것 같죠? 그런데 또 다른 사건들이 나오면 우리는 금세 우리 마음밭이 금세 삐뚤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확고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또다시 반복이에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또 우리 마음밭이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 또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이런 패턴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찬송 시간에 마지막 우리 찬송 제목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셔요. 이런 패턴, 이 과정이 바로 구속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들으셨는데 예,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은 다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이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구경하기 싫어하는 그런 인류를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주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은 뭐냐?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처럼 그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마귀 사단의 그 괴기를 물리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저기 마귀 사단을 하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또 다른 말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자기가 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미 시방편으로 나뭇잎으로 그들의 중요한 부위를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히 여겨주셔서 쉽게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죠. 근데 이 가죽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죽의 원재료인 짐승의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희생이 뭘 상징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그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 사단의 괴계를 이기시고 또 완악한 우리들, 고집센 우리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한악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 계획에만 멈추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의 이름, 두 자녀를 낳았죠. 이름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었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가인의 후예들은 더욱더 번성을 해요. 악이 번성을 해요. 그들이 문화를 발전하고 음악을 하는 조상들이 그 가인의 후예에서 나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타락해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하는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면 셋이죠. 셋. 그리고 셋의 후예 속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노스라는 사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비로소 점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까먹었어요. 네? 점점점 가인의 후예들은 점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아벨은요, 아벨은 죽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을 낳게 하시고 셋의 후예 중에 에노스라는 자를 통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냐?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타락이 깊어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은 것을 심히 한탄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의인이었으며. 바로 그렇게 타락이 심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였고요. 노아는 그 당시에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빼고는 모두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참 노아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인류의 타락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렇게 좋은 씨앗 안에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또 다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점점점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는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그 바벨탑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바벨탑을 높게 쌓았다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이들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인류는 극심하게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오랫동안 다뤘던 아브라함이라는 거야.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셨고요. 자, 구속의 여기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구속의 과정.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택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부모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게 천천히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 불신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그를 택할 때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출중하거나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가문이 위대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후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희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손도 번성 크게 할 것이고 네 자손들이 거하는 땅도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너희들이 멋지게 만들어 가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하란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생겼다는 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일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바로 이 사람이 그나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였느냐? 자, 창세기 12장 10절, 12절, 10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데려갔으니 애굽 사람이 그들을 그럴 때 이르기를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왔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땅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들의 기근이 심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렸다는 거죠. 네? 그들에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들이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이 다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결국 애굽 왕에까지 그 아내가 누이 동생으로 변신한 아내가 불려가잖아요. 그때 그렇게 위기를 만나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의 문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불신자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도 그 내면에 불신이 있어요. 그 불신이 있는데, 자, 그 불신이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불신하고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불신의 씨앗은 여전히 우리들에 남아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변함없어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문제 생기면요 금방 이 믿음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신의 씨앗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네? 타락한 인간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불신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믿음으로 왔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금세 불신이 생겨가지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보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느냐? 그에게 은혜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자,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뭡니까? 예, 바로 이제 아브라함은요 한때 거짓말로 자기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기 아내 빼앗겼고요. 그 아내가 애굽 왕이 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때의 거짓말이 자기 힘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빨간 글씨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끊임없는 불신의 씨앗들. 왜? 그 씨앗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들을 통하여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려고 하면 불신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이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은혜를 통입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이 또 한꺼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커다란 위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한 단계 믿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뭐냐?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귀가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 내려놓음이죠. 자기 욕심 내려놓음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삼촌이고 너는 조카니까 또 나는 늙었고 너는 젊으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할 테니까 네가 나머지 가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자기에게 먼저 주어질 수 있는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어요. 자, 믿음이 성장하면요, 그 다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또다시 불신이 찾아와요. 또다시 불신이. 자, 창세기 말씀 15장 2절의 말씀 봅시다. 1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이제 좀 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나안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는데 또 다시 불신이 찾아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네 아내의 몸을 통해서 자손이 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안 보여요.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우리 양자, 이 종들 중에서 나이가 갖고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불신의 고백을 하잖아요. 불신의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불신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 그걸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거나 아브라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시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게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 믿음 없이고 불신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셔요. 저 하늘에 마구수한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요. 또 횃불 언약, 그 재물을 가져오게 해서 그 재물을 둘로 쪼개서 그곳에 횃불이 내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고대 근동의 약속의 풍습처럼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 약속 책임지지 못하면 나 죽을 것이다. 그런 약속으로, 확고한 약속으로 횃불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너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자꾸 왜 흔들리느냐? 너 왜 자꾸 흔들리느냐? 네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것 좀 내려놔라. 그래서 뭘 하느냐? 자기 부인을 하게 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 횃불 언약할 때 제물을 준비할 때요, 소나 양 그런 것들은 다 둘로 쪼개가지고 둘로 나눠놨는데 이 비둘기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쪼개지 않은 제물에 뭐냐? 솔개가 내렸다는 것이죠. 솔개가.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바로 내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또 다른 마귀 사단이 유혹하여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지? 그러면 좀 내려놔라. 꽉 붙들고 있는 거, 그 꽉 쥐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니? 네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 좀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보다도, 자, 시작. 하나님보다도 약속보다도 더 의존하는 것,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씩 제거해 주십니다. 이게 광야 훈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네가 붙들고 있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안 내려놓으면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도록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훈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받았으면 이제 믿음이 더 성장해가지고요, 이제 의심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다시 불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너와 네 아내 사이에 자녀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근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이 첩을 들여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첩과 잠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 자녀가 누구였느냐?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지만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랫동안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4절 말씀, 4절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다시 그렇게 흔들리는, 그렇게 불신하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주셔요. 뭐냐? 반드시 너와 네 몸 사이에서 자녀가 나올 것이고, 그 자녀가, 그 후손을 통해서 너는 그 자녀가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땅과 자손의 약속을 또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한 가지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근데 이 할례 언약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능력, 그것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 내려놓으라는 상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 방법,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다시 나의 약속, 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약속, 자손의 번성과 땅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믿음의 성숙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성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은 전하고 나의 옛사람은 제거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가 죽은 만큼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의 언약을 해주셔요. 근데 이쯤 되면요,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불신의 모습을 보여요.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0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사라를 죽이는다 할수록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불러 사라를 데려갔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아니다, 너와 내 몸속에 난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땅도 내가 줄 것이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뭐냐? 이 그랄 땅에 갔을 때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랄 왕이 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려가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창세기 20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남편이 있는 자고 그를 범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엄포를 놓으셔서 하나님 이 위험한 상황을 막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참 저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살펴보면은 이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택해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인간은요 그 은혜 받을 때는 반짝인데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거역해요. 말씀 듣지 않아요. 불신해요. 또다시 불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불신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너 이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또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고 좀 지나 또 어느 정도 세월을 버티는데 세월이 또 지나면 또다시 불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된 패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예? 그래서 뭐냐? 여기에 말씀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며 왕이신데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까지 끊고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아담의 범죄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밭을 끊임없이 그들의 심령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또 어떻게 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에게 불신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행동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런 번거로운 가정 우리를 택하셨고 말씀 주셨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는 반역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또다시 지나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왜 이런 것이 반복되느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를 확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호되게 야단치셔서 우리를 180도로 완전히 360도로 바꿔서 창시자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한 번에 확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려고 반복하십니다. 완악한 인간을 경건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바로 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그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불신하면 또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이 패턴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들어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가 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이러한 신령한 예배자의 고백을 받길 원하셔서 이런 끊임없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약속의 성취. 네? 자, 약속의 성취. 사람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구속사의 역사.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느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무려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의 고향 우르를 기준으로 하면 40년이 걸렸고요. 하란을 기준으로 하면 25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 왜 이런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신 것입니까? 자,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저 빨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여기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말씀의 씨가 그 밭에서 자라 마침내 벨게로 결실을 내어 섰습니다. 그를 통하여 창조주의 말씀하시는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무너졌던 창조의 프레임이 질서가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지루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했을 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쫙 살펴봤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똑같아. 우리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내게 은혜주시면 그때는 너무나 좋아. 기뻐 뛰며 막 주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헌신하고 충성해.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 믿음이 식어지고요. 또다시 불신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근데 또 하나님은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내려놔야 된다. 네 고집 내려놔야 된다. 네 방식, 네 생활 습관 너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아. 그리고 너 그래야 하나님 자녀다울 수 있어. 그러면 끊임없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믿음이 탁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왜 이런 패턴을 사용하시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타락이요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뛰어난 것 같지만요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시는 그런 가능성들이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제약이 우리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방법을 안다면 이것을 이 패턴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은혜에 범주하는 몸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빼먹지 말라. 왜 그러냐? 우리가 죄성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그 제약의 불씨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에서 빠지지 않게 해서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25년 길게는 40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자녀 약속의 성취를 이루잖아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성장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놀고 먹고 즐기는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이 90살이라면 하나님 89살까지는 원없이 놀고 89살에 그 1년 동안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89살이 됐을 때는요, 힘이 없어요. 네? 에너지가 부족해요. 네? 지혜도 부족해요. 기억력도 감퇴돼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들은요, 점점점 어린 아기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일 때는 그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누구의 부모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 내 힘으로 살잖아요. 근데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점 우리 어르신들 좀, 저도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슬퍼지잖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어린아이와 같이 힘 없어지고 또 능력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모든 것들이 점점점 어린아기처럼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내 육신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나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또 봉사활동에서 한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